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께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행복 축제 기간인데 우리가 작정한 영혼들을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전도의 많은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기아대책의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가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어서 아버지 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의지하고 할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도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셔서 아버지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에 맞게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성령 안에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행복축제를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작정하고 또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붓듯 기름 부어 주시어서 성령에 이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아버지 전도에 힘쓰며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어서 기도의 불꽃이 더 활활 터지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채널 허락해 주시고 추운 새벽이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우쳐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욥기 5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절에서 27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할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5장인데요. 어제 4장에 이어서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조언하고 충고하는 내용이 어제 4장부터 오늘 5장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엘리바스의 말한 한마디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고 일리가 있는 말이고 성경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매일 성경 큐티책 오늘 본문의 제목을 달려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달려 있어요. 맞지만 틀린 말 이렇게 이제 제목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하나하나는 다 뜯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이 다 맞아요.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전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욥에게 전혀 위로도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말이 이제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큰 그 대명제를 전제로 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 의인은 복을 받고 또 악인은 심판받는다. 이게 틀린 말 아니잖아요. 율법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 생각을 전제로 해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너가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그냥 당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1장과 2장이 없다면 이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욥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까닭 없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지금 욥에게 찾아왔죠. 그러니 원인을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찾으려 하고 그것을 자꾸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려고 거기에 맞춰서 조언하고 이야기하면 이건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욥을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가 말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 규범적 지혜라고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신앙의 명제로 우리가 살아가야죠. 거기에 맞게.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욥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제 엘리바스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명제,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고 조언하려고 할 때 사실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현상은 나타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는 그것에 대해서 욥기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조언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절부터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이 왜 이야기하냐면 3장의 탄식을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장에 욥이 자기의 난날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막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 탄식의 소리를 듣고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부르짖고 소리 질러보라.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자가 누가 너의 말을 들어줄 수 있고 너에게 응답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죠? 너 사람에게 그렇게 탄식하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욥에게 지금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2절 계속 보시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 시기 다 뭐예요? 욥의 3장의 탄식을 말하는 겁니다. 욥의 그 탐식을 분노와 시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3절부터 또 보시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이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걸까요? 욥에 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를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을 이야기하고 욥과 욥의 가정에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엘리바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큰 전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뭐라고 하냐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고 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이 다 그 이야기입니다. 9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이 17절로 뛰어넘어가 보시면 1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뭐예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이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를 뒤에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에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일은 내가 당하는 이 비참한 고난에서 벗어나는 길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뒤에 그 회복되실 것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24, 25, 26절 보시죠.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다.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보면 틀린 말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이야기할 때 틀린 말이 없죠.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만약에 지금 이 엘리바스의 말이 우리가 지난달 살펴봤던 열왕기상의 아합 왕이나 또 아사 왕의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발의 병에 들었을 때에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어떤 이스라엘 왕들이나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 말이 적용되어지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빨리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늘 욥에게는 지금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말이에요. 욥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그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엘리바스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규범적 지혜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엘리바스의 말이 맞는 말이 있죠. 그러나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명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정죄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욥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6장에 가서 욥이 또 반박하고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러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가 또 계속해서 31장까지 이 지금 욥기에 서로 공박하고 하는 변론하고 반박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허락해 주신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때로 죄로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뜻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실 때 도무지 설명할 수 없고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내버려 두고, 그렇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욥기 이제 42장이나 사실은 욥기가 다 끝나도록 끝까지 하나님은 천상계에 있었던 그 원인에 대해서, 욥이 당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욥기는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욥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상대방이 당하는 어떤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또 그것으로 정죄하거나 너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렇게만은 꼭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5장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앞에 어제 살펴봤지만 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 2장 13절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찾아와서 욥에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기가 막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욥과 함께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5장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겉으로는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하면서 아무 말 없이 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욥이 정말 이렇게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속으로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겉으로는 위로한다 하지만 속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하여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손성김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한 비금도라고 하셨나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 얼마나 귀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어제 말씀에도 그렇고 제가 식사를 같이 하면서도 그렇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그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내가 목회한 것들을 나눌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일 수도 없고 다 적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된 것들을 취하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귀하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전라도 신안 비금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힘든, 어떤 사람은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또 어제 손 목사님 그 말씀하실 때도 그 할머니나 어머니나 또 손 목사님이라 그렇게 신앙이 좋잖아요. 그렇게 믿음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둘째 형이 장애가 있어가지고 그 형 때문에 계속 고생한 이양 다 나누진 않으셨습니다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믿음의 가정에 왜 하나님은 그런 장애를 주셔서 그 힘들게 하시는 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서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해 가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것 때로는 다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살아계셔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상대방을 향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이렇게 일으켜주고 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선 차라리 100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마디 그를 향한 중보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엘리바스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언하기보다는 한마디 중보로서 또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쓰임받는 위로자요 중보자로 쓰임받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한결같이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그 주님 앞에서 오늘도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어서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때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베풀어 주시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